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한날을 의뢰하며 또한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주의 주시는 평강으로 기쁨과 찬송을 올리며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날은 거식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법을 만드신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법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질 때 이미 법을 정하셨습니다. 질서를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질서가 깨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정한 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 질서가 우리의 몸을 이루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루고 이 땅에 우리가 살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뒤에 만드신 뒤에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두셨을 때에도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은 무엇이냐? 너희들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들이 이 모든 걸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한 가지만 범하지 말아라.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이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깨어짐의 결과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법인 것이죠. 반대로 그 법은 복음일 수 있습니다. 징계일 수도 있으나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에게 행복과 안전과 그리고 생명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사탄은 바로 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법이 불법인 것처럼 사람들을 이제 미혹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왜 법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장에 기록된 이 38년 된 이 환자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큰 혼란이 오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는 이제 38년을 이 질병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생하고 살았던 거죠. 그의 간절한 소망은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고 자유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명령하시기를 바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으로 고치셨거든요. 일어나 걸어가라. 네 자리 갖고 가라. 잘못하셨나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10절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다시 말하면 너 나았다 할지라도 지금 가면 어떻게 하냐. 안식일에는 짐 옮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뭘 들고 있었어요? 자기 침상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침상 갖고 한 발짝 두 발짝 10발짝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 범한 게 되는 거죠. 안식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 가운데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전통 규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제 법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법이죠. 그 법의 제일 중요한 계명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십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할 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랍비들을 통해서 이 조상의 유전을 따라서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 전통이 바로 613가지 조항으로 만들어진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613가지 중에 많은 부분이 안식일과 관련된 이 법들인데, 그래서 안식일 전날 이제 안식일이 되면 우리가 하는 이 행위에 대한 이 제한을 받는 거죠. 그 행위의 제한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요즘 현대 유대인들, 철저한 유대인들은 형광등 불을 켜고 끄는 것도 마음대로 안식일에 못해요. 그래서 전날부터 켜놓습니다. 그래서 혹 깜빡하고 불을 못 켰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옆집에 이방인을 불러요. 불 좀 켜주라고. 네. 유학을 다녀온 선배 목사님들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들이 안식일 되면 자기들이 어떤 일을 미처 못 해놨을 경우는 옆에 사는 이방인 불러가지고 시킨대, 부탁을 한대요. 가스불을 켜거나 끄는 것도. 네. 그러니까 음식을 그 안식일에는 추운 겨울에도 데펴 먹지 못하는 거예요. 네.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일까요?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할 때 이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하게 지켜라?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 있거든요.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게 기쁨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38년 된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은 뒤에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에 그 떠나는 사실 자체만 보고 유대인들이 지금 벌떼같이 붙어서 항의를 하는 거죠. 왜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도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가 더 중요해요? 자기의 병이 낫고 자유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왜 이 유대인을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고쳐주셨을까요? 의도적이신 거죠. 다른 날 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셨어요. 움직이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그 사람에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유대인의 전통을 거스르신 겁니다. 불법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게 불법일까요? 이 사람도 역시 11절에 보면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 위배한 일들에 대한 그 마음의 찔림 때문에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 난 잘못 없다.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함으로 이제 그들이 찾습니다. 그럼 이 안식일을 범하게 한 그 작자가 누구냐? 12절에 그렇게 묻는 거죠. 그때 13절에 고침받은 사람이 말합니다. 그가 누군지 나 알지 못한다. 여기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이 이미 피해버리셨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십니다. 그죠? 그 사람은 어디서 만나요? 14절 보니까 성전에서 만납니다.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전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몸에 부정함이 있거나 또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도 38년 동안에 이 몸의 환우의 몸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렇기에 이 성전에 들어가는 기쁨과 감격을 또한 누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친히 만나주셔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을 규례를까지 범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14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명의는 어떤 의사가 명의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명의인가요? 아픈 걸 고치는 사람이 명의일까요? 더 훌륭한 명의는요,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가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그 자유를 누리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규칙이고 법이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더 잘할 것입니다. 그 중독의 문제이든 어떤 삶의 문제 속에서 주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바로 그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대놓고 너 뭔 죄 지었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단둘이 있을 때에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는 우리를 항상 보듬으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소망 중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지적하거나 또한 이제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에게 생명 주고 더 풍성한 자유와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바로 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집행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주신 이유도 다름 아니라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지 자유를 올가매어서 구속하고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유대인이 이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말하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하나님의 일들을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은 것이죠.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옳다고 또한 마태복음이나 이 공관복음서에도 끊임없이 안식일 논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짜 이 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조리함과 또한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이 모습 속에서 자신의 죄를 이제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연약한 이들을 정죄하며 굴레에 씌워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 시대적인 폐악을 주님께서는 제거하기 원하신 위하심이었고,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목자 잃은 양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심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 규례에 대한 정의를, 그 중심을, 하나님의 본뜻을 선포하고 드러내시는데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난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긍휼과 자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긍휼과 자비.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가운데 힘썼던 날들을 쉬도록 쉼을 얻고, 또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그 날을 주신 것이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정해진 법칙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한쪽은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찾게 되는 이들이 있었고, 반대로 기존의 전통과 질서에 대해서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하는 이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박해하는 이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법적인 문제가 부딪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 인생의 모든 인류가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 만든 그 법의 테두리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했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너무도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같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안식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식일조차도 자유케 하시고 보존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길은 산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소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17절을 통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 18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기 시작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참담한 말을 한 거죠. 신성모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친아버지라고 말하냐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유합니다. 사망도 생명도 높음도 깊음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법 안에서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받아도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신 평강 속에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그 법이 무슨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세요?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기에
나도 일하신다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은혜를 따라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주님이 일하시듯 우리도 일하는 자가 되어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이 오는 것이 아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주신 자유를 기쁨과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찬송의 향기로 찬미의 제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곧 주님의 영광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사랑함으로 안식일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날이여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